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먹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밋의 여정, 눈이 열린 사람. 서밋으로 우리는 그치는 거 아니에요. 서밋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목적이죠. 그 여정을 향해서 줄기차게 가는 우리와 저 베트남 지금 지교회와 캄보디아 지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더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사도행전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찌됐든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최고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고 이제 현장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2장은 성령 충만 받은 내용이고 3장은 처음 현장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될 때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중하셨다면은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로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라는 약속 말씀이 내게 성취될 때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우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언약들, 이 축복들이 어디서 실행이 돼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늘 새롭게 다가와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바로 받으면은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성님 선교사야, 너는 내가 저 일을 시킬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음성을 들어요. 전에 내가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진짜 이게 목사 아니다. 야, 친구 둘하고 3명이서 우리는 목사 아니다. 지금부터 평신도로 가자. 그 박수 칠 때 제일 앞에서 제일 힘차게 치고 통성 기도할 때 제일 우리가 크게 하자. 그러고 딱 띄워놓고 우리 갔거든. 앞에 막 기도하면은 우리 익숙하지 않지요. 막 손 올리고. 그런데 그때
시끄러운데 하나님 음성이 주시더라니까. 뭔 음성이 그 시끄러운 속에서 또렷하게 들어오는데 내가 네 기도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 줄 아냐. 이러네. 근데 진짜 이거 음성이 그렇게 또렷하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찾는 것이 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그때의 음성을 나는 버렸습니다. 접어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거기에 마음을.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이 더 정확해요. 혹시 그것이 마귀 음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혹시 이거는 내가 혹시라고 말할 때는 잘 구별이 안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요. 정말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을 때요, 제대로 잡을 때 나가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사건 속에서, 사람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얘기했어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은 모든 것에 성공이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요. 성령 충만이 이제 가까워졌다는 얘기든가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영적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타나면은 어떤 지혜가 되냐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람 보는 지혜가 생겨요. 사건을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문제를 보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 현장이나 이렇게 장소, 이런 거 보는 지혜가 생긴다고. 정확해요. 왜 그러냐니까 성령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이제 그걸 알게 하고 보게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거면은 정말로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서 볼 것을, 사람을 제대로 본다, 현장을 제대로 본다, 사건을 바로 본다. 이것은 의사를 이야기하면 진단을 바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바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처방이 바로 되는 거예요. 처방이. 진단을 바로 하면.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세상을 제대로,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은 뭘 합니까? 의사가 처방을 제대로 하듯이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무슨 원인이 뭐다. 이거 밝혀낸다는 얘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요,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정확히 본다면은 이게 기도 제목을 정확히 잡는 거예요. 이게 처방 잘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처방 잘하면은 치유가 되잖아요. 처방을 잘했으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았으면 어떻게 되죠? 응답이 오잖아요. 당연히. 바른 기도 제목 잡았는데. 그러죠. 정말로 바른 기도 제목은요, 응답 올까 생각만 바르게 해도 응답이 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제자반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르게 하는 한순간에 그것이 응답이 되기도 하거든. 여러분 오늘 다 바른 처방이 되고, 그래서 바른 치유가 되고 바른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요, 오늘 이 축복을 하나님은 역시 이루고 계시는데,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 나가는 처음 일이요. 처음 현장이었어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이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체험하라. 왜 그러냐? 복음이 먼저 우리 속에 가해돼야 되니까, 자리 잡아야 되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거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아멘도 안 나 기분 나쁩니까?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아멘이에요. 중국에서 아멘 잊어버렸어요? 북한 다니다가 아멘 잊어버렸구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그분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데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전에 40일 동안 뭘 했냐?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정말로 귀중한 일이에요. 귀중한 이야기가. 뭐였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미션도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 일주에 보면은 이 마태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고, 마가는 만민에 가서 치유하라 그러고, 요한은 후대들을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그런 건 미션이잖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설명했겠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은 내 안에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불신앙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돼요. 가정의 가문의 저주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고 있는 산업에 임해야 됩니다.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만남을 하나님이 고쳐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보좌 있는 곳이요. 그곳에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파송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백성들을 섬기게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고 나가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통해서 흘러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이신다. 아멘. 여러분의 현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미션을 주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대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주겠다. 그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약속을 잡고요, 어땠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전부 다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요. 뭐 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 모이는데요, 그때 모이면은 그 잡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단으로 죽였으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지금 요주의한단 말이야. 그걸 모이면은 그걸 잡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뺏어갈 수가 있고, 내 가족이 어려움을,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각오하고 모인 게 아니에요. 각오 정도가 아니라, 이 각오, 이거 각오해야겠다. 그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상관없이 모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상관없어. 죽어도 살아도 상관이 없어. 내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 분명해. 옆에 사람이 상관없이 헌신하세요. 상관없이.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몇 날이 못 돼요. 그 말이 보니까 10일 후였어요. 그날이 오순절 날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것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현장에서 바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현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장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3장 1절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정식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잡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가 사도행전 10장 제6시더라 막 그랬거든. 다니엘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막 그랬잖아요. 이 정식 기도, 요것을, 요 비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우리는 정식 기도한다면 하루에 3번 한다. 그럼 오전에 교회 나와서 한 30분 기도하고, 오후에 또 교회 와서, 저녁에 또 자기 교회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30분.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이 힘든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식기도 가장 쉬운 것이 뭐냐니까 이게 좋다. 내가 하루에 2번 기도하겠다. 물론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땐 기도하지요. 기본으로. 그 정식기도 2번 하겠다. 언제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 시간이에요. 출근 20분 걸린다? 30분 걸린다? 이거는 기도해도 안 해도 가는 시간이라. 이런 시간을 잡아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정식기도 시간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정식기도 기도 많이 한다고 막 새벽에 기도하고 8시까지 기도하고 근데 집에 가는 게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학교 뭐 어디까지 굶겨 보내고 남편 출근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이게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신경을 나가지고 막 지저대면은 아이고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네가 남편에게 십자가를 지어지는 거야. 짊어내는 거야. 네 애들한테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드는 거야. 뭐 네가 그게 십자가냐? 주님이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려면 빨리 가서 야, 밥 지면서 기도해라. 응? 편하게 하죠. 이게 정상적인 기도요. 옆에 사람이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오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뭘 했겠습니까? 다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천국 여슬을 네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천국 여슬을 네게 주노라. 이거 기도잖아요. 기도응답.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 아니었겠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했거든. 뭐 하신 주님이 엊그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라. 그거 가지고. 아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사단을 이기는 땅의 권세, 하늘의 보좌가 연결되는 하늘의 권세. 아멘. 그것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이라고 또 말을 해.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걸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래서 힘을 얻으라.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진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것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누릴 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눈이 열리는데 먼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내 자신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전에는 내가 늘 힘이 없고 부정적이고 하나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랬는데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계집애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더니 여기에 날 보네. 예수님이 또 찾아와서 야,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냐? 예. 정말? 3번째 이렇게 물어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걱정이 돼갖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지 안 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이 책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요. 내 양을 먹여라. 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나를 보는 눈이 바꿔진 거예요. 전에는 내가 늘 교만하고 얼굴이 목이 뻣뻣하고 그랬는데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라. 여기에 자존심이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 여기에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좀 어렵다고 찡찡대고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슨 문제 생겼다고 거기에 빠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딴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 여기에 긍지가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봅시다.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런 속에서 나를 보고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보는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안진뱅이로 보였는데 오늘은 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이는 거라 이게. 참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진뱅이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복음을 잡고 우리가 누리다 보면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올 때마다 예배드려 올 때마다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옆에 사람에게 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포럼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구시 기도 시간에 정말로 전에는 그냥 봤어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달라진 거래. 자, 눈이 달라지는데 세 번째 성전 보면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만나서. 이제 진짜 이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제대로 달려야 돼. 볼 것을 봐야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 증인이지. 그래서 볼 것을 잘 봐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사과 농장에서 늘 사과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농부가 늘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봤어요. 사과가 위에서 떨어진 것 제대로 보다가 그게 만유의 인력을 발견했잖아요. 뉴턴. 자, 밥솥이 끓고 있으면은 밥솥 뚜껑이 토그라당 김으로 엄마들은 매일 보는 일이야. 근데 그것을 제대로 본 사람이 스티븐슨 전기기관 잘 만들어낸 거야. 옆에 사람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예. 자, 우리가 현장을 보잖아요. 현장을 보면서 사단의 함정과 올매에 걸려있는 사람. 이걸 봐줘야 되죠.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다 이 말이요. 보는 것이 정말로 돈 한 푼 주세요 하는 이 미문의 안진뱅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봤어요. 뭘 하려고? 한 푼 주세요. 늘 했던 거. 그런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여기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보고 이게 이제 제대로 봤다는 얘기요.
주목하고 보고, 주목하여 보고. 그러면서, 야, 그냥 뭔 한 푼 주세요 하고 지나가듯이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그래. 주목해라. 우리를 보라. 제대로 한번 봐라. 예? 이제 다른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 하는 말, 은가금은 내게 없다. 네게 줄 것, 네 손 벌리는데 없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나 2부 헌신 예배 시간에는 내게 있는 것 주는 사람. 아멘. 부활 이후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선포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 성령 충만함으로 눈이 열린 거죠.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그랬는데 이것을 본 것이야. 주목하여 가로되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아주 자세히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대로 보여지는 거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보여진다니까요. 사람도 제대로 보이고 바깥에 나가는 현장도 제대로 보여지고 무슨 문제 있으면 그 문제에 이걸 제대로 못 보면 문제에 낙심해버리고 힘없으면 좌절해버리고 전에 계속 실패해 왔으면 또 실패할까 미리서 낙심해버리고 사람 탓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계획, 응답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눈 열고 가세요. 이스라엘의 절기로 모든 사람이 성전에 모였어요. 절기니까. 당시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잖아요. 절기 때는 뭐합니까? 전부 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요. 예배를 드리고 성인식도 거기서 하고요. 뭐 성전세도 바쳐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온 거예요. 엊그제 50일 전에 예수님 부활했잖아. 50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질했잖아. 그런데 살아났다네.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진짜 부활했으면 자기들은 이제 목이 날아갈 판이죠. 그래서 거짓 돈을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야,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렸다.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덤이 비었다는 말이죠. 응?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 이렇게 이게 확실하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시켰어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스승이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봤는데, 그래? 사람들이 이제 막 긴가민가 하죠.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그때 승천할 때 몇 명이 있었다고? 500명이에요. 그런데 환상도 희한하게 500명이 일시에 똑같이 볼 수도 있는가? 여러분,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통하니까 또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야. 뭐 하냐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일 때 제대로 안 죽었구나. 기절을 했다. 기절설을 만들어낸 거야. 군병이 하긴 사살을 했거든. 창으로 옆구리 심장 쭉 막아 물가피에 다 쏟아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창 찔러도 안 죽었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런 말이 싹 도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잖아, 지금. 예루살렘에. 여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요 안진뱅이가 부활의 증인이 되겠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맨 처음에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끝. 거기서 맞다.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 지역 온 나라에 싹 퍼져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안진뱅이 통해서.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누굽니까?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그 자리를 잡고 동냥하던 이 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온 백성이 다 아는 유명인사요. 유명인사? 다 아는 사람. 요 사람이 일어났다요.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요 사람이 어디가 앉아 있어요? 미문에 앉아 있었다. 미문이 어떤 것이냐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이죠. 양을 씻어서 굴이 올라가는, 제단으로 올라가는 그 문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대제사장들, 거기에 있는 성직자들. 정말로 인생의 운명에 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있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 사단에 종된 이 사람, 이 영혼을 거기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성직자들은 거기서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있거나 이걸 본 거예요. 당연히 못하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였는데 당연히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촛대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 초대교회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증거 주실 때 이때 살아난다. 뭔 말인지 알겠죠?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그런 눈이 열려져야. 그렇다면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로 그 의리하는 성전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니까. 그 성전에서 가장 어렵고 사단에 눌리고 지옥의 권세에 빠지고 운명에 빠지고 팔자에 빠지고 저주와 재앙에 빠진 사람을 그 교회 성전에서 건질 수 없으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다. 그거에 나타나 그런 거에 보이는 거라. 그런 거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안진뱅이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안진뱅이를 여기다 데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해지면은 또 집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있어야 돼. 들 것이든지, 니약하든지 들어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건 봉사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쑥 다니면서 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봉사요.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도요, 지나가면서 돈을 줬지. 그 사람을 눈여겨 볼 수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현장에 나오니까 이 눈이 열린 거라. 아, 진짜 은과 금은 내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 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지금 네가 그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단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다요. 그리고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고 그러지만은 그건 육신적인 봉사 헌신, 그보다도 진짜는 영적인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서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시달리고 있는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이 영적인 봉사다. 옆에 사람이 옆에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봉사,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증이요. 증인은 본 사람이요. 가진 사람이요. 줄 수 있는 사람. 저 교통사고가 났어요. 막 이래가지고 전문가가 와가지고 저렇게 와서 차는 이렇게 하고 이 차는 중앙선을 조금 넘기려다가 못 넘기고 저쪽에 와서 차 겁나가지고 튼 것이 이렇게. 아무리 전문가가 해봤자 할머니 와서 저 차가 왔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본 사람. 옆에 사람 이야기가 당신은 증인. 하나님이 안진뱅이로서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뚝 모여있는 그곳에서 즉석 재판을 벌였어요. 제사장의 문중이 다 나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안진뱅이 딱 세워놨어. 법정에 서서 딱 안진뱅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왔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 있어. 그 사람이야. 너 맞냐? 나만 40년 동안 그 안진뱅이 거기 앉아있었냐? 앉아있었다. 진짜 너 맞냐? 맞다. 안진뱅이가 눈앞에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냐? 그래. 베드로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 뭐라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대요? 그랬더니 내 다리에 힘줄에 힘이 들어오니 일어나졌다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죽였잖아. 그런데 여전히 이 이름을 증가하면 큰일 나잖아. 퍼지면 큰일 나잖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그거 할 수가 없어서 다시는 그 이름을 증거하지 말고 가라 하는 게 막 눈이 불아리고 말이에요. 혈기가 올라와서. 이제 마귀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어? 아멘. 그 말은 베드로가 사상 최초로 증언하는 말이고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은 사상 최초로 선포하는 말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상 최초로 고백하는 말씀. 요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요. 은대하금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시여 저들을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내게 평생의 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응답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저들 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우리 렘넌트 자녀들에게 정말로 남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해 두고 섬겨놓은 자들로 그루터기로 남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지켜주고 강건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트남 우리 임병주 집사님과 우리 김선희 권사님, 에라이 또 거기에 우리 지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제자들이 잘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함께 예배드리는 박재희 교수를 비롯해서 한국의 가족들, 아버지 특별히 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학원 거기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우리 필리핀 우리 렘넌트 승엽이 철원이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멕시코 채나레 집사 은지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미국의 세민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렘넌트 잠시 여기 있는 동안에 귀한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돌아가게 해 주옵시고, 호주의 송충우 송도, 아버지 브라질 민인선 집사님과 가족, 카자흐스탄의 세행 선교사와 그 가족들, 특별히 우리 이승열 송도님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님 또 여기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역지를 넓혀주시고 제자 찾는 일에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참 복음이 선포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또 아리, 아버지 하나님 네팔의 라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님과 가족, 싱가포르의 베인슨 권사님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멀리 있어서 우리 손이 짧아서 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 특별히 축구, 아버지시여 유진이, 유성이, 지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포르투갈 유진이 아버지 하나님이 힘주시고 이 운동하는 우리 친구들, 렘넌트들에게 아버지시여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우, 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후 수술 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뼈들이 신경이 다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금복마오는 아버지시여 요한이 세복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나 해외나 유학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입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원 중이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지주 집사님 친정아버지, 아버지 김유숙 권사님 친정어머니, 김민아 권사님 우리 시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게 해 주옵소서. 승호와 재호와 인호와 정연이를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업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의 산업팀, 세무, 교육, 공무원, 경찰 공무원팀들, 다민족 팀들, 디자인팀, 미용팀, 미자립 선교팀, 라오닉스코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의료팀, 자영업팀, JCCI팀, TN코리아, 일해주는 개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 상사, 아버지 주연요통, 화진요통, 식육점,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강석영 회장님의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교회 팀과 모든 교회 기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현장에 하나님에 비한 구원받을 자들이 있게 해주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에 비한 제자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